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찬양 영상을 찍었던 게 조금의 오류가 있어가지고 확대가 돼서 그 찬양 영상만 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같이 찬양 영상을 듣고선 예배하는 모습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함께 하시길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의 때에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각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한 번 더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뜻이 이루어지니 기다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에이마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때 주님의 그 시간에 우리가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며 의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종들과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기대하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공덕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불어선다면 건너갈 수 없는 곳임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완주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와 주님의 순간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에이마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심령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무릎 꿇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신비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부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친구들 안녕. 오늘도 에이마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는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있는 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이번에는 상황이 좀 어려워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하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시간 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광고를 전달하겠습니다. 매 주일 예배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는 에이마이 워십의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요, 싱어, 악기, 방송, 율동 전 분야를 모집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6월 21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 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은 하나님의 때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하나님의 때를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계획한 시간표와는 다를지라도 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시간표랑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와의 간격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거라고 확신하는 그 고백과 그 때가 왔을 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잠깐 예로 말씀드렸던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요, 사울 왕이었고요.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다윗은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탁월하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아마 15살쯤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스토리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사서 광야와 굴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왕의 군대를 항상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5년쯤 흐른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 먼저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요. 그로부터 또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아멘.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집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 속에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게 될 거고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 약속이 성취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자고 도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태도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내가 처하게 되는 상황이 때로는 역행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15살의 양치기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다윗의 초반부의 상황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과 물맷돌 사건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멋지게 등장합니다. 그 이후로 사울의 인정을 받아서 군대 장관이 되기도 하고요.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갑니다. 공주와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삶 초반부는 누가 봐도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표현이 개역개정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표현인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무엘상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이 자리에 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자신의 충실한 부하이며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긴 도망자의 생활이었고요. 왕궁은 근처도 못 가보고 광야와 굴들을 전전하는 칠흑같이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잊혀진 자야. 넌 왕이 될 수 없어. 너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은 거짓이었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어떤가요? 상황이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던가요?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그 상황들이 모두 흘러가던가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은 상황적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내가 받은 그 약속,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상황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는 상황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의존하면요, 우리의 삶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변하지 않는 것 위에 지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내게 주신 그 약속 위에 거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시간이 지나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삶 가운데 연단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통해 찾아오는 부정적인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말씀이 인생의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주신 약속을 귀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그 두 번째는요,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한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온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레셋 침공 앞에서 다윗의 역할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그 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그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약속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되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이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온 힘을 쏟아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을 때 그 약속의 말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있도록 자신을 갈고 닦는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20년이 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왕 수업의 과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또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모습을 배우고 리더로서 훈련을 받고 삶의 흔적들을 새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미아 여러분, 우리 역시 그 약속을 받으면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이뤄가는 삶으로 기다림을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 어느샌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오고 나면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다윗은 처음 약속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왕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그거보다 더 오랜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왕이 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왔다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하는 40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한 걸음이 중요했던 만큼 왕이 된 후의 걸음도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태도가 중요했던 것만큼 기다림 이후의 태도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만이 목적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결승점이 되어버린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려오는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인생이 그랬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내려오기만 하는 내리막길의 인생을 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왕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윗에게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노력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가 시작이 되는 인생, 결승점을 시작점 삼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다윗은 내려오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강대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아멘. 주께서 나를 세우사 왕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나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다윗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왕이라는 자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위하여 나를 높이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위하여 나를 세우셨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삶에 점점 강대해진다는 표현이 따라 붙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할까요? 상황이 나에게 무슨 말을 걸어오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올려놓고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힘껏 사용받을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 없이 채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좋은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태도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낭비 없이 채워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기회로 찾아올 것입니다. 다윗이 결국에 왕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쓰임받는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나면 그 자리를 끝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끝으로 삼을 때 우리는 몰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서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날마다 나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계속 성장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3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그 때를 따라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말씀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낭비 없이 채워가는 태도를 갖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세계를 품은 크리스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에이마이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따라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은 태도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 없이 채워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세계를 품은 크리스천 리더로서 놀랍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